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쟁투 10일과 임박한 쟁투입니다. 어, 리얼교과 토의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뭘 암시해요? 이 지금 기억절이 오늘 교과에 대해서. 음, 임박한 쟁투에서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아냐, 말씀의 진리를 아냐 모르냐가 이 투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쟁투의 끝부분인데 여기부터 이제 미래죠, 미래. 곧 응. 있을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예. 결국 이렇게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결국 마지막 때 뭐 전파된다고 예언된 기별 또는 계시록을 되게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면은 그게 뭘까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해천사의 기별. 네네. 그래서 여기 뭐 계시록 4장 11절 같은 데도 봐도 계시록 내에 계속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죠. 그 주제가 음, 창조주,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런 모든 경의를 받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에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둘째, 셋째 천사 얘기, 기별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도 전부 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얘기도 뭐냐면은 창조주를 거역하는 그 세력에 굴복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셋째 천사에게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 얘기도 창조주를 거역하는 집단에 그 표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창조주 경배를 뭐랑 연결시키는 겁니까? 성경이, 계시록이. 그럼 어떻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게 창조주의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충성한다? 계명. 예. 율법.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옛날에 이미 다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 누구보다 더 충성되게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포함하여 창조주를 나타내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핵심 골자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예요? 예상되는 상황이 뭐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왜요? 창조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서 핍박을 받습니까? 음, 사탄이 분노하니까 싫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아니 뭐 백성들이 하나님. 사단이 나를 박해하는 거 세상이 나를 박해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럼.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 함께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음, 그 얘기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했고 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 왜냐면 온 세상이 사단이 그의 종교 기관을 통하여서 제정한 종교적인 법령을 또는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은 즉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명령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역하는 거.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충돌과 맹렬한 박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이게 마지막 투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유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어떻게 한대요? 용이. 더불어 싸우고. 싸우려고. 예, 분노해서 싸운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사상적인 갈등과 투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하여튼 교회나 네. 어떤 저보다 권한이 높은 사람들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하여튼 과의 대부분의 갈등이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에 대한 무슨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저를 지도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교회의 질서에도 무조건 순종한다. 이런 개념을 많이 저한테 심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질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네, 교회의 그런 유전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들이 대부분 인간이 세운 제도라든지, 그 네, 교회의 오래된 관습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럴 경우에 성경의 그 사상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그게 본 교과는 지금 이 일을 소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양심적으로 충성하려고 매사 노력하면은 당신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음. 음, 그런데 음.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극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극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교과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성경은 당연한 핍박을 거다. 받을 거고 얘기. 반대를 당연히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두와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네, 많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예. 물론 이런 걸 핑계로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질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아.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 갈등도 없이 모두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사고방식은 틀렸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 생각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마지막 때에 사단의 기만에 굴복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월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미래에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갈등을 피하게 될까요? 아니면 갈등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갈등을 피하게 되겠죠. 피하지 갈등. 근데 사실 이래요. 평화롭고 남하고 갈등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본성이 있죠. 착해가지고 평화의 사람이라서. 그런데 어. 그런 사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다가 일어난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음. 아무리 평화롭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다가오는 위기. 그러면 박해는 너무 추상적이잖아. 박해라는 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그런 엄청난 박해는 어떤 방식으로 진짜 지금 우리 지금 시대적 흐름에 현실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까? 어떻게 박해가 온대요? 음,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현실에. 뭐 먹고 살기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툭튀?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죽여? 명분이 돼,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음, 종교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아하. 규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제 살 수가 없게 만든다라고 해석할 예언이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에 따르면 박해는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 갑자기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그죠? 지금 현재 네. 현실이 그런 스토리로 가는. 근데 그 음, 스토리의 핵심 전환점이 뭐냐면, 말씀에 안 맞는 어떤 잘못된 예배 제도를 제정하고, 그거를 법령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 때문에 박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죠? 음, 그죠? 네. 예. 왜냐면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를 박해한다 그랬으니까, 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어떤 법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도 받게 될 것인데, 그 법의 심판의 처벌 수위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제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형을 구형당하는 일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해 보니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혀 뭐 공감이 안 돼요. 뭐 애원만 현실적인 딱 것 봤을 같습니다. 때는 예. 아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적인 것 같아요. 왜요? 그, 뭐, 큰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보면, 예. 그, 전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때,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신천지라든지 특정 교단이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들이, 이렇게 질서를 어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국가도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네. 예, 구속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네. 예, 교회 폐쇄하고 막 네. 뭐 그런 게 어떤 예가 아닐까. 예, 그렇죠. 이미 우린 겪었죠. 그죠? 음, 비슷한 네, 사례를. 네,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 초창기에 엄청 다들 긴장하고 있을 때, 전 국가 비상이 걸렸을 때, 지금 뭐 아주 아무 신경도 안 쓰죠, 여러분들. 옆에 네, 코로나 환자가 있네,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죠? 안 걸리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네. 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왔다고 눈살 찌푸리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없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어땠어요? 뉴스에 최초 전파자들 막 나오고, 걔네들 막 정신없이 막 지 마음대로 다니고 막 그럴 때 책임감 없이 그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 느끼셨냐고요. 화가 났죠. 열받았었어요.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린 공감을 한 거예요. 이 네, 미래 음,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미 느낀 거야. 어느 쪽에서? 음, 가해자 쪽에서. 네, 네, 가해자의 마음을 이미 우린 공감해 버린 거예요. 음, 네. 음, 물론 그 사람은 그 당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건 합리적으로 잘못된 거였죠. 네. 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우리가 전파자가 됐었거든. 음, 나중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감염병을 옮겨낸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그치, 결국엔. 그쵸? 음, 그러니까 처음에 감염을 옮긴 사람은 대역죄인이 됐지만 나중에 옮긴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네, 음, 그렇지만 우리는 되게 분노했었고, 야, 저런 나쁜 녀석은 저 처벌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죠? 음. 경제적인 처벌 머릿속에 떠올렸죠, 다들. 저 재산 몰수해야 된다, 뭐 등등등. 벌금 세게 아, 물어야 된다. 그죠? 맞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네. 심한 사람들은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음,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이게 성경이 예언한 게. 대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겪은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성경. 성경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중세, 성경, 네, 예, 뭐요? 네? 조세? 뭐요? 중세시대 학회,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그냥 네, 인류 역사만 봐도 이거는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성경은 뭐 차지하고라도, 왜냐면 성경을 또 가설로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역사만 봐도 세상 역사는 항상 이랬어요. 항상. 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핍박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악의 대쟁투에 작용하는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법칙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 법칙처럼 음. 반드시 일어나는. 예, 그리고 여기 스토리를 보니까 박해자들의 핵심 세력은 어느 종교가 될 거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겠구나.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미리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벌받는 것은 어디예요? 국가가 아니라 교회. 교회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근데 교회의 최강의 박해는 뭐예요?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쫓아내는 거. 출교죠, 출교. 출교 당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상처를, 그죠? 그 당혹스러움을. 출교 혹시 안 당해보셨어요, 다들? 네. 나만 당해봤구나. 하여튼 출교 당해보니까 좀 이게 일반인들이 견딜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가 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섬기니라 하는 건 누가요? 불교가 하겠습니까? 이슬람교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교가 할 건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추례할 뿐만 아니라 죽인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의 대립은 너무 첨예해서 가족 관계마저도 잔인하게 갈라 찢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7절부터 예언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회당에 채찍질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총독들 앞에 끌려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도 부모를 죽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지금 가족들 간의 이념 대립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이념으로 가족이 찢어집니까, 보통? 정치. 그렇지, 정치.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가지고도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하죠. 또, 네, 지금도 또 어떤 것 때문에 가족이 찢어집니까? 종교 종교적인 때문에. 것들이나 기독교냐 불교냐. 종교 때문에 찢어지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 목회를 하면서 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반대받지 않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신앙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또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건 또 비정상이다. 그죠? 네. 본인이 진짜 이상하니까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한 모든 사람이 미움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는 얘기죠. 불충성한. 그러나 견뎌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 수능이 어려운 뭐라 그래요? 불시험. 불수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수능. 예. 아, 그래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격렬한 시험이라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따르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충격받겠죠. 그죠? 그런 충격을 받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그런 극렬한 어떤 사람들의 잔인성을
접했을 때 충격받고 멘붕 오지 마라. 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섬기는 걸 했을 뿐인데 세상을 음. 대적하는 행위 반역자가 되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음. 네.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따랐을 뿐인데 대역죄인이 돼서 처형당하고 물론 살았지만. 그리고 누구? 다니엘. 그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런 시나리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독교라는 그 세력은 뭘 바꿀 거니까? 때와 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세력의 연장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다니엘 11장 31절 35절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예수께 드리는 회개 예배를 회방한다는 얘기죠. 음.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죠? 계시록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 부추긴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은 33절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랑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는 게 뭐예요? 뭘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해명. 율법. 율법을 순종한다. 음.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집단에 반하는 어떤 양심의 갈등 같은 거 많이 해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다수의 잘못된 행동이나 압력에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를 거스르면은 뭔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있었잖아요. 예. 있어요. 그때 어땠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어요? 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합회 행사가 있어서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사람들하고 갈등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죽어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분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네. 그렇죠. 약간 뇌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다 그 정도 감각은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나는 그냥 양심에 맞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자체도 죄나 무슨 반역으로 간주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니터 씨, 어떻습니까? 모니터 씨. 네,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모니터. 그때 어땠었는지 그런 경험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있었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일단 슬펐던 것 같고요. 음, 이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음, 그냥 그런 감정들 뿐이었죠. 저항하지 못하고, 뭔가, 저요? 네. 저항이라.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고 친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뭐야, 멱살 잡고 싸웠나 보네,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음. 어떻게, 저렇게 약간 좀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뭐 젊을 때는 약간 예, 패기가 있어서 그런지 예,
들이받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만약에 직장이라면 내가 나오거나 사표 팍 던지고 얼굴에다.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 글쎄요, 이게 뭐랄까, 이게 내가 대항한다고 이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을 때는 막 칼 뽑아서 막 휘두르다가 음, 나이 들면은 아, 내가 언젠가 때를 기다리겠다고 이제 칼집에 칼을 넣는데 음. 이제 나이 드니까 녹이 슬어서 칼이 안 빠지는 거죠. 예, 야, 이 한국 예, 중년 남자의 예. 역사를 음. 압축해 놓은 그런, 예, 그렇죠. 이게 나이가 예, 50이 넘으니까 아, 굳이 뭐 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냐. 그냥 예. 뭐 나는 나대로 독야정경하리라 뭐 이런 개념.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음. 예. 어려워요. 예, 네.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을 때, 또는 힘 있는 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반대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 옮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도 이미 느끼죠. 이 세상의 권세 앞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죠. 그죠? 그렇죠. 또는 맞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음. 예. 예전에 제가 젊은 목사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5년 차 뭐 이하 막 젊은 전도사님이나 막 이렇게 안수 막 받기 전까지 목사님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계급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계급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순간 싸늘해지더라고. 몇십 명이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다들 입이 탁 닫혔어. 물론 거기 합회 관계자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봉사하러 나간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 계급과 위력이 존재했냐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그렇다고 다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게 힘들다고. 그게 정말 힘들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첫인상이에요. 교회 들어온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첫인상이에요. 뭐 학생 전도사든 인턴이든 임시든 그런 아픔을 느끼고 면서 첫 목회를 스타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주의 율법은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예수님 목회자 군기 잡는 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이상한 정도예요? 아니면 반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반역. 왜냐면 아니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 형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배교죠. 근데 그런 어. 배교적인 음. 문화가 꽤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미 존재해 왔다. 지금도 음. 존재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음. 음. 네. 자,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 지금 앞으로 미국에 우리가 당면할 이제 화수에 갈 얘기는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위력 앞에, 지위의 차에서 오는 힘 앞에, 또는 다수 앞에 아무도 입 밖에 올바른 말을 내뱉지 못하고 굴종하면서 훈련받으면 나중에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양심운대로 행하는 게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를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뻔뻔하게 군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거는 최종적인 건 뭐밖에 없어요? 출회? 출회도 거의 안 당해. 그런 거 가지고. 예. 혹시 뭐 반성문 쓰십니까? 아니, 심할서? 그러니까 해봤자 뭐 심할서 쓰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음, 하면서. 예, 그 어떤 교회 지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제 연합회를 막 고발하고 막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은 건데 심할서 쓰라고 한 적이 있었고, 뭐 출교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래봤자 누가 나 칼로 찌르는 거 아니고, 그래봤자 누가 내 재산 몰수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저 좀 따돌림 당하고, 그저 저 한직으로 돌고, 험지로 그냥 뭐 발령 나고, 이 정도가 다예요. 해봤자.
양심대로 살아봤자 온 처벌이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양심대로 산다고 사직서 쓰진 않아요, 아직은. 맞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양심대로 산다고 지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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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음, 해코지 당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봤자 말로 욕 얻어먹고, 예? 따돌림 나고 뭐 이런 건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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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진짜로 모든 걸 다 뺏기고 목숨도 잃어버리는데, 지금 굴종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저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 지금도 용기 있게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 엄청난 공포와 위협 앞에서 음. 누가 나는 짐승의 표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미래는요, 현실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공포죠. 예, 공포인데, 그러니까 왜 공포가 생기냐는 거죠. 그냥 우리 인간은 예,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고립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자체가 공포가 각인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추례시켰잖아요. 음, 음, 추례시켜서 목숨을 뺏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고립당한 그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로든 그죠? 음, 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저의 어떤 목회자들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아무리 나쁜 상사가 있고 갑질을 하고 부정 거래가 있어도 사람들이 입국 닫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거란 공포감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 거라는 공포가 제일 크죠. 예. 근데 직장을 잃지 않아도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음, 예, 그냥 사내에서 따돌림 당하는, 고립당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거든요. 음. 그죠? 밥 나랑 다 안 먹고, 같이. 혼자서 구석에서 밥 먹고 있고, 아무도 나랑 회의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자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인 거죠. 그런 소소한 것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미래에는 어떤 위기가 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죠.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합쳐서 하겠습니다. 짐승의 정체. 책. 네. 예. 어차피 1, 2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음, 예. 화요일, 수요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알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럼 마지막 때 이런 거짓 경배를 제도화시키고 강요하고 또 반대자들 법으로 핍박하게 될 짐승을 경배를 이렇게 받는다는 짐승을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짐승은 뭘까요? 도대체 세계를 그런 혼란으로 몰아갈 그 주 세력이 뭡니까? 이거를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 신원을 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네. 예. 아무나 하나씩 얘기하세요, 그냥. 줄줄이. 예. 우선 계시록 10, 먼저 해주세요. 네.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뭐, 오늘의 그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인데, 이 네. 특징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 우선 이 특징, 동일한 특징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게 되게 비슷한 특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계시록 13장 2절에서 보면 그게 같은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2장에 있는 그 머리가 7개 뿔이 어린 이거는 정체는 바로 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붉은 용. 그런데 네? 13장에서 이 2절에 보면은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풀어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특징의, 그 동일한 특징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 짐승이. 그러니까. 그 짐승은 응. 기독 로마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응. 그 다니엘, 짐승 특징이 이제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13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왔었던 뭐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나 뭐 그 그리스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비슷한데 음. 사실 여기에서는 그 표본과 비슷하다고 했다라는 걸로 봐서 이 그리스와 문화적으로 비슷했고 음. 그리고 곰의 발 같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정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페르시아처럼 그리고 예. 사자의 입 같다. 그 예. 바벨론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압적이고 교만하게 강요했었던 나라였는데 이 예. 모든 나라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그 후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뭔가 그 역사는 상대방의 어떤 세력과 문화를 다 삼키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최종 괴물이 이 짐승의 특징인데 이 짐승은 사실은 힌트가 크게는 두 개인 것 같은데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굉장히 몰락했었던 그 흔적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여자를 핍박했을 때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그 1260일 동안 그러니까는 1260년 동안 연일 법칙에 의해서 예. 세력이 있었던 그 세력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 세력이 한번 커다란 몰락이 있었던 것까지 다 추론을 했을 때 음. 기독 로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독 로마? 로마, 교황 로마? 교황 로마, 예. 소리. 아니, 뭐 어방 아니? 로마. 그 그래서 교황 다혜가 로마. 잘 얘기를 예. 예. 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아하, 여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니까 예. 예. 보니까 이게 교황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다는 유럽을 얘기하죠. 그 당시 여기에서 나중에 뭐 연구해 보시고 옛날에 다 이미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력에 기반이 되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다가.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교황 로마가 이렇게 패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단일 7장과 똑같이 연결된 거기죠.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그래서 이것이 중세 교황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중세 교황권에서 끝나지 않고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세력을 떨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교황권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성경들 다 안 찾고 그럼 그 짐승의 특징으로 두 번 언급된 특징이 있죠, 그죠?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1절에. 그리고 네. 5절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 교황권의 특징이 참남이라고 돼 있는데 참남이 무슨 말입니까? 참남. 참람이라는 것은 음. 그동안 다른 성경절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서 참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한복음에서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참남한 자를 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음, 즉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성모독, 그러니까 음, 참남함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남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신과 동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 대리자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 대리자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용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이 회방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랑 동급이다 보니까 우주 거민이나 네. 천사나 모두 다 자기 밑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교황권이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오늘날의 교황권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교황권은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은 또는 천주교는 거의 보편화된 종교잖아요, 우리 이 세계에서 현재. 음, 그리고 네. 되게 우리는 그들을 지적이고 문명적인 어떤 단체로 보잖아요. 네. 음, 오죽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까지 교황을 예방하고 방문하고 상담을 하고 오겠어요, 그죠? 오늘날. 맞아요.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사이비 집단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네. 소위 이단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거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모든 종교 가운데. 그런데 그런 단체가 이런 주장들을 하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공개적으로 네, 그런 교리를 아예 갖고 있죠. 네. 교황모론. 그죠? 음, 그 다음에 교황이 죄를 사한다 또는 뭐 가톨릭 교회가 죄를 사한다 이런 개념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8장. 아니 고해성사. 현실에서. 아, 예. 고해성사. 아, 우리 시대에서 고해성사 뭐, 그렇죠. 고해 성사가 그래서. 신부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줄임말이죠. 한자어죠, 그죠? 예. 네네. 그냥 결혼 안 한 사람들 세워놓고 신부라고 부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사하게 하잖아요, 그죠? 음, 맞아요. 명제부. 그게 아예 종교의 핵심이죠.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교황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네. 다니엘 8장에 보면은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죠? 음, 또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거 죄사함의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음, 자기가 죄를 사하니까 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지 맘대로 행하여 형통하고 그리고 다니엘 11장 31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 아, 자기네가 죄를 사하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예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11장 36절 보면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하며 지 맘대로 하고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말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네, 계속 참남함이 나오고 있죠. 참남함이 이 집단의 핵심 지표라는 것을 계속 보이죠. 음,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대권을 마음대로 행하고 예,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그죠? 그리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계속 참남에 대한 이 표현들이 나오죠. 교황권에 대하여서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니엘서를 해석한 바울이 얘기하죠. 2장에서 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기독교회에서 이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제 맘대로 어기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인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한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장한다. 이게 교황권의 기초 교리 중에 하나죠. 핵심이 되는. 음,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에 자기의 법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그런 시나리오로 몰고 갈 근원적인 존재가 뭐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존경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그 일의 핵심에 서게 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목요일 거기서 끝나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음. 목요일 제목이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었네요. 계시록 13장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11절부터는 18절까지 무슨 짐승 얘기가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내용을 보면은 첫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를 시키고 박해에 앞장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짐승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으로 좀 풀어볼까요? 음.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서 이 짐승이 도대체 뭔지 한번 여러분 설명해 봅시다. 이번에 이다혜 성도가 해볼까요? 아까도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아까는 김 사모님이 하셨어요.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다혜가 성도가 시작하고 마무리를 사모님이 하시든지. 윤석이 까던지. 계속 돌아가면서요. 이거는 이 네.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음, 원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던 곳이 땅이었거든요. 계시록에서. 근데 12장에서. 근데 이 땅에서 올라왔고 모양이 새끼양처럼 생겼다 그랬는데 뿔이 있대요. 근데 새끼양처럼 돼 있다라는 걸로 봐서 이 예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뿔이라는 것들이 항상 이제 그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권력, 힘, 나라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네, 뭐 페르시아를 설명을 할 때 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다른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두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은 근데 용처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사단의 특성, 그러니까는 원래 좀 이렇게 위압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뿔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 이 힘의 단체의 권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권력이 두 가지는 뭐 정부, 그러니까 원래 왕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세력이 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였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일단 전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첨부하실 분도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다혜가 얘기한 게 곧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이룬 그런 세력이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목요일 마지막이니까 이 부분이. 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 최후의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좀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가 교황권을 규명을 한 거예요. 교황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오늘날 지금 지상에서 큰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그 어떤 마지막 시나리오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 교회 또는 이 나라를 서포트하는 존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11절부터. 그럼 이 존재가 뭐냐? 이걸 우리가 규명하는 건데, 어쨌든 앞서 나온 짐승은 항상 어떤 강대국을 의미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짐승도 역시 어떤 국가를 상징해야 돼요. 국가, 신은 국가 세력이죠. 왜냐면 지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세력은 스토리상 어디서 탄생해야 되냐면은
첫 짐승이 활약했던 42달의 기간이 끝날 때 등장하잖아요. 여기 문맥상. 네, 네. 그러니까 1798년 그 끝나는 무렵 그 어간에 탄생하는 세력이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그때 탄생하는 신흥 국가 세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 강대국이어야 돼. 그죠? 네. 예. 근데 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대.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그 바다 짐승 바다에서 나왔는데 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바다 짐승이 자아하고 있던 그 세계하고 전혀 별개의 다른 세계에 맞아. 등장했다는 거죠. 그죠? 네. 계시록 12장의 묘사에 의하면 땅은 교황의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교황권의 세력이 닿지 않았던 어떤 다른 지역, 무인지대, 그죠? 음. 예. 교황권 통치 영역 밖에서 등장했는데 이 나라는 정복 전쟁이 없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생겼으니까 그냥. 음. 네. 그래서 교황권이 그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이 끝난 후 몰락할 무렵에 음.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권을 피해서 피난했던 어떤 타지에서 탄생한 거대한 나라, 그때 그 장소에 탄생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 뭐밖에 없어요? 미국. 미국. 예,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경의 예언과 상관없이 세계 최강대국이 뭐냐 그러면 미국이죠. 네. 네. 그렇게 예언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미국이 아까 뿔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개의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뿔을 가졌다고. 새끼양 같은 두 뿔. 네. 뿔은 국가도 되지만은 이미 국가인 짐승의 토대 위에 뿔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국가의 권세 또는 최상권 또는 왕 등을 의미하죠. 네. 두 뿔 가진 짐승이 있었잖아 옛날에도 그죠? 그게 메데아 뿔. 페르시아가 그랬죠. 다니엘 8장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이었잖아요. 비슷한 거죠. 네. 예.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두 왕. 두 왕이었죠. 메데의 음. 왕과 바사의 왕이었던 거. 바사의 페르시아, 왕.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두 세력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는 뭐가 음. 없어요? 애초부터 왕. 왕도 없고 뭐도 없어요? 또 교황도 없어요. 뭐지? 종교적인 수장도 없고 정치적인 수장도 없어. 공화정, 그죠? 음. 공화정이고 개신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세력이나 어떤 두 뿔로 표상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두 기둥인 지배 원칙과 어떤 법률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국가는 정교 일치이거나 정교 분리였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고 정치 지도자 따로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짐승은 뿔이 두 개인데 그 뿔이 어린 양과 같대요.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된 권력이란 얘기예요. 음. 말하자면 왕도 없고 교황도 없는데 모든 시민이 합중국의 주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동등한 형제로 출발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뭐다? 미국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런 국가가 뭐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결국은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 음. 용은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같은 문장 안에서? 양, 새끼 양. 양. 어린 양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실 새끼 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계시록에 다 똑같이 어린 양이란 똑같은 원어를 쓰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거 나쁜 놈 같다 왠지 문맥상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다른 데서는 얘기해놓고 여기서만 뭐라고 쓴 거예요? 새끼 양이라고 그런 겁니다. 약간 우리 조상님들이 약간 새끼라 그러잖아요. 진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판을 쓰던 선비님들께서 이건 진짜? 어린 양이라고 해야지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해요. 어린 양이 뭐 선거 책들이 펴놓이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요거는 예수님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새끼 양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치. 용은 어린 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사단의 특성을 나타내기 된다라는 얘기죠. 용은 곧 사단이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2장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순수하기 시작했지만 배교와 타락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음, 음. 지금 미국이 타락한 나라 같아요? 되게 거룩한 나라 같아요? 타락합니다. 타락한 그죠? 어디다 물어봐도, 그죠? 우리가 그쵸. 하마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겠나? 헤즈볼라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있던 짐승인 그 교황 로마도 타락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 순수한 로마 교회였는데, 그죠? 로마서의 수신인들이었잖아요, 원래. 바울이슨. 그렇게 될 맞아. 것이고, 먼저 있던 그 교황권처럼 이들도 부당한 박해를 가하게 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그 정신이 나중에 완전히 무시될 것이다. 근데 그런 거 같죠? 미국이란 사회가 지금 이미. 네. 맞아요. 헌법은 멋있게 써 있지만 헌법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나라가. 음. 예. 맞아요. 그래서 왕과 같이 또는 교황과 같이 변질될 거라는 얘기죠, 그 나라가. 음. 그리고 두 뿔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 로마와 같은 권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왜요? 거기 미국이 얼마나 세진지 나오잖아요. 그 땅에서 나온 나라가. 네. 12절에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음. 네. 결국 정신이 동일한 이 두 세력은 교황권이나 미국이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공조하게 될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그래서 미국은 나아가 온 세상이 이 교황권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종교적인 일에 미국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이러면은 시나리오가 돼요, 안 돼요? 해줘. 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가능한 얘기죠. 그죠? 미국이 움직이면. 예. 특히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땅이라는 게 12장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황을 피해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음. 그래서 네. 그렇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이느냐? 13절. 뭔 일을 벌인대요? 불이 큰 이득. 땅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자, 그럼 미국은 개신교 국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음. 근데 그 나라가 세상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권세만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적을 행할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거? 강신수. 예, 미국 개신교가 강신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어떤 중심 세력에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무당 같은 교회 되게 많죠, 개신교회. 네. 근데 네. 그게 독창적으로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계보가 있겠어요? 아하. 그죠? 다 흉내내고 이 사업 비밀, 그렇죠. 영업 비밀을 다 전수해주고 그런 거죠, 그죠? 배워오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시 그걸 또 수입해가는 형국이 됐지만 오늘날. 네. 하여튼 K 못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손 건드렸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건 더 안 하겠습니다. 강신술이라는 걸 지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들이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신교 미국이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고 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신교. 네. 즉 미국 교회는 교황으로부터 도망하여 자국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다시 교황에게 충성하게 만드는데 성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무신론 세력의 폭력에 잠깐 몰락했다가 그 얘기 나오죠,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있죠? 네. 프랑스 혁명 시기에 무신론 세력에 완전히 몰락했다가 다시 회복하여 화려하게 부활한 교황권을 위한 교황권. 상을 만들도록 명령을 한대요. 음. 그 말은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국민이 만드는 정부 형태가 될 것임을 또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권세를 받아서 그 땅에 거한 자들에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법을? 땅에 땅에 거하는 거하는 자들. 자들, 그 나라의 시민들이 만든다는 거지요. 법을 왕이 만들지 않고 시민이 만들어. 무슨 얘기예요? 공화정 정부의 형태를 띈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공화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사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북미 합중국이죠. 그죠? 자, 그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도대체? 짐승의 우상 설명해 보세요. 이건 누가 설명할까요? 모니터 씨가 설명하든지.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은 교황의 건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라는 그 말은 그 자체 그 구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뽑아낼 수 있고, 즉 교황권의 본질과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된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을 뜻합니다. 그렇죠. 짐승의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짐승의 네. 우상이 뭐예요? 짐승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어떤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교황권과 같은 종교단체. 그죠? 예. 그래서, 교황권이 뭐예요? 한마디로. 배교한 교회잖아요. 음.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도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뭐예요? 배교한 교회 단체인 거죠. 종교 집단. 예. 그리고 세속 권력에 힘입어 자기 교리를 강요하는 교회죠. 짐승도 그렇게 했으니까 교황권도. 예. 미국 개신교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게 되는 교회인 거죠. 교회 연합인 거죠. 네, 동시에 그들이 강요하게 될 교리는 뭐예요? 누구의 교리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교리. 짐승의 교리다. 그래서 짐승의 교리는 법왕교, 그러니까 교황, 가톨릭이 자신들의 최상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든 교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미국 개신교 단체가 움직인다. 그게 우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교황권이 자기에게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뭐예요? 일요일을 예배날로 바꾼 거.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죠. 그 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경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뭘 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주는 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우상이 하는 일이다. 그냥 그 표가 뭐냐? 그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강제할 때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하니까 종교법령을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일요일 휴업령인 거죠. 그 휴업령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아, 일요일을 강제 법령이라고 강제 해요. 법령. 그러니까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법령.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법령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배 행위로 간주한다.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라는 거죠. 내가 만든 법을 따르면 네가 나를 경배하는 거야 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창조주의 법을 순종하면 창조주를 경외하는 거가 되듯이. 근데 그게 일요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하고 넘어가네. 그게 왜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 때와 법을 바꿨었던 그 다니엘서부터 갖고 온 거죠. 그렇지. 여기에서 교황 로마가 그 로마 원래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황 로마로 바뀌면서 일요일 날이 예배 날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사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요일 경배를 어떤 성수화시키고 그걸 어떤 교회의 큰 법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예배 시스템 그 자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그죠? 네. 그래서 그 단체의 그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은 사형까지 언도하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기들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들이 제정한 법에 복종하라는 요구를 의미하는 게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받는 게 곧 경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우상이 제정하고 강요할 강제적인 종교 법령인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한 것처럼 교황권이 그럴 의도로 세우고 제정하고 실시해 왔던 법령인 것이죠. 그런 법령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함께 하나로 힘을 합쳐서 함께 따르는 법령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법령이어야 되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때와 법을 변경한 것과 관련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창조주의 계명을 어기는 예배 행위가 돼야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배교한 개신교회와 공통 분모로 갖고 있는 교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국가의 법률로 만들어 강요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종류한 정보들 다 종합해 보는 결과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일을 예배. 그게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의 종교와 양심을 강제로 강요하게 되는 일요일 강제 법령이다 라는 결론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그걸 어디다 표시한대요? 어디다 준대요? 받게 한대요? 이마이나 손. 이마에나 손에. 왜 그렇게 되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쳐진다고 되는데 왜 얘는 이마에나 손에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마에다가 받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이게 예배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 표를 받는 것이 이마에다 받는 것이고, 네, 손에다 받는 것은 자기가 머리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를 손으로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빌라도가 자기 손 닦으면서 자기는 이거랑 상관없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손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인을 받아야 돼서 받는, 억지로 손에다 받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머리와 행동이 다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앞으로 미래에 펼쳐진 스토리의 개요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거짓 교회하고 다른 것은 법이 다르죠, 그죠? 네. 예, 안식일과 일요일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또 다른 게 뭐예요? 그 법을 지키게 하는 태도와 방법이 방식.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거짓 교회는 강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쳐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만 쳐지는 거예요. 그죠? 손해는 받지 못해요, 그 인을. 네. 그런데 강요를 받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손해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의 것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시나리오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첫 말씀이 기억절이 진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오늘 수행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사일런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배교한 스승을 찾아가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갔던 선교사 두 명이 둘 다 배교하고 순교하고 배교하고 끝난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박한 쟁투에 대해 잘 연구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오늘의 순종의 선택이 저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로 임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명령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